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빛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며 노래가 있으며 봄날이 되고, 정말 저희 안에 큰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빛이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신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고 빛이신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 가운데 거한다. 한 번 더 나눌게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고 빛이신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 묵상 제목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통 참 빛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개인적으로는 저 호수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비행기에서 제가 이제 보았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수공원도 이렇게 낮에도 참 이쁘기는 한데, 특히 해가 이렇게 지기 전에, 해가 뜰 때 저 호수공원 이렇게 돌면서 보면은 어두울 때 점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면서 눈안에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밤에도 여기가 야경이 괜찮아서 참 이쁘기도 한데, 밤에 볼 수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빛이 보일 때 저기를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이나, 사람들은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그리고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단 한 단어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빛이시다라는 것.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그분은 조금의 죄도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과 어떻게 나는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죄와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한편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인정하기 어두운 제 안의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저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보여지게 됐을 때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참 인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자녀가 이렇게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그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 이 나는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게 저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두운 모습들, 예를 들면은 변명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잘못을 해 놓고 자기는 아무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딸은 형제한테 그 잘못을 전가를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에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화가 나고 눈앞에서 다 뻔히 보이는데 저것을 어떻게 태연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랬다가 그것을 이렇게 제가 똑같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모습을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해 주게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사실 제가 못 보는 것뿐이지 제 주위의 사람들은 그걸 빤히 다 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저의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제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녀에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때 저를 정직하게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정하고 나아가면 아이러니한 건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자녀와 대화를 하면 자녀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자세로 나가면 자녀는 안 들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는 듣지도 않고 점점 오히려 자녀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의 어두운 부분들 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반대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특히 배우자한테 제가 고집을 부릴 때 얼마나 참 제 자신이 아 한심하다는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해 봐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가 저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변론을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요렇게 돌아봤을 때 '아 참 남자가 참 되게 치졸하다. 그냥 그거 한번 잠깐 그 자존심 내세워서 요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배우자 입장에서 봤을 땐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집에 자녀가 둘이 있어도 셋을 키우는 느낌이다. 그중에 특히 큰아들을 키우고 있다. 같이 양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 참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집안의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세우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 저 남자 참 아이고 아들 하나 더 키우고 있네.' 이러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참 내가 참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참 버거울까. 참 그것을 여러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런 모습도 그 잠깐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 건데 참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 아내한테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또한 한 가지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 한편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그 예장 통합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또 불륜에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뉴스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좀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게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죄를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서 외치고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것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고 내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큐어 퍼레이드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물에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충분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계속 거부하면서 또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이 맞는 거야." 그 로마서의 1 장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의 그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주례를 서 주는 목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퀴어 신학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신학이라고 성경에서 마땅히 말하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와 은혜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묵상을 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빛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도 이제 한 주간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녁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또한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그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나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건 아니면 우리 장년분들에 있어서건 이제 최근에 감사하게도 몇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한 주간 동안 안부
하루를 물으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는 하고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나는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면서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 안에 조금 회개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교사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분들에게 그것을 좀 많이 맡기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 안에 좀 오히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좀 두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이로 만든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회개했던 부분은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진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는 공동체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는 이 새벽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참된 빛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진실한 사귐 가운데 있기 위해선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 대하듯 진실하게 대하는 온전한 사귐을 가지는 저희가 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진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멘토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조지아에서 이제 그 해외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서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 멘토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조한나 지사님께서 이제 갑상선암 수술에 들어가십니다.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끔하게 암이 잘 회복이 되어지고 전이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사님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6월이 이제 저희가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하나님 정말 그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듯 저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모든 이들에게 진실하게 대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정말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멘토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약 일주일 동안 이제 조지아에서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